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비롯한 신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공부할 것들이 참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학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문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문학이라는 형식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온통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의 형식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노래죠. 이 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라는 장르의 이런 문학적인 이론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라는 장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또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시적인 특징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운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보다 깊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시편의 말씀을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고 특정한 시대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은 표제에서 어떤 분명한 힌트를 주지 않는 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견해를 가지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쓴 것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정보를 분명하게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참 생생한 그런 비유나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다 더 잘 대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오래된 찬송가들을 연구해 본다면 이 찬송의 작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찬송의 가사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라는 그런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는 이 찬송가의 제작 배경을 알지 못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각자의 현실에 처해진 상황을 대입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는 본문의 그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치려고 했는지를 알지 못하죠. 어떤 노여움이 맹렬해서 그들을 삼키려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홍수 같은 위기가 그들을 휩쓸며 그들의 영혼을 뒤덮으려고 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현실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다 모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공명이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124편의 시편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반복이나 이런 여러 생생한 이미지들이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독특한 문법적인 표현이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법.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124편을요 가정의 시편이다, if의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문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할 때나 아니면 반대로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할 때 쓰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이와 같은 가정들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을 전제하는, 그러면서 상상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라고 하는 이런 형식 안에서는 가정법이라는 방식이 등장하고 또 그 가정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조입니다. 강조. 뭔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뒤에 설명되는 사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가정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노여움에 산채로 삼키움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가 물에 휩쓸리거나 잠겨서 죽지 않았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강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조의 이유 말고 이처럼 가정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증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같은 사람은 특별히 간증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 그리고 대단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거나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서 회복하게 된 그와 같은 경우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같이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인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뭐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가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뭔가 본문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극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원수들이 산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홍수가 우리를 덮쳐서 급류에 쓸려가게 하고 원수의 이에 자근자근 씹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말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 나오는 124편의 내용들은 그와 같은 극적인 대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시절, 홍해를 앞에 두고 쩔쩔매던 그런 절박한 상황,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던 그런 시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마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시절, 모두 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게 된 역사들을 반추하며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묘사들이 꼭 그런 상황에 대한 은유로서 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해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의 묘사들은 엄청난 환난과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여기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지리적인 특징을 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그저 메마른 골짜기에 불과한데 갑자기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멀쩡하던 메마른 땅이 걷잡을 수 없이 물로 불어나게 돼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위험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계곡의 주변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는 야영객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상류에 물이 불어나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급류로 휩쓸리게 될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7절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어떻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물을 찢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새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새는 없습니다. 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올무에 걸렸을 때 아둥바둥하다가 헐떡이다가 결국은 힘을 잃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대한 묘사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외부적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끊었습니까? 물론 여기 7절에는 누가 올무를 끊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어지는 8절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 여러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은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그런 커다란 위기 상황을 떠올려 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중대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사고를 만났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의 병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낙담했을 때를 떠올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과연 그와 같은 종류의 것뿐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가정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숨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처럼 활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법은 정말이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정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짐승이나 홍수나 올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삼킨 바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의 밭과 논에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불신자의 밭과 논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도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잘 살고 불신자들은 못 사는 것도 아니죠. 신자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불신자는 매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를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동일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누구에게나 숨김없이 열려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정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처럼 강조를 위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절을 시작하는 바로 이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그 뉘앙스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요, 본래의 표현을 살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게 하라. 무엇을 말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는 것을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 입술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시편이 예배 때에 우리가 보통 교독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낭독하면서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에 입을 모읍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로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교독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처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말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복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예배를 잘 드리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말씀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도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은 8절의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팔,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믿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